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아마 소설로도 소재가 많이 되고 연극으로도 되고 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물론 둘만 낳은 건 아니에요. 900살이 넘게 살았으니까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그 부분들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 두 사람들을 픽업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그런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도 자기의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게 너무나 분해가지고 가인이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다가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어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자신의 실존을 물어보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서는 나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나의 이웃들을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셔서 이 사단을 내셨나, 우리 그런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이 이야기에 오해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은 재물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좋아하신다, 양의 제사를 좋아하셔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받으셨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의 내용에 따라서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런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안 드려서 안 드린 건 아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어떤 오해를 하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것도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아벨을 드렸기 때문에 피를 드렸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짐승의 피를 드렸고 짐승의 피로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건 맞는데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율법 받기 훨씬 이전의 얘기잖아요. 율법에 나와 있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드렸던 그 얘기는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음의 이야기니까 그 율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또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양에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다 오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 들어오실 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적게 들으면 그것을 또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얼만큼 드렸느냐 비교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가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일부러 표현하기를 사람됨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인격 이렇게 쓰고도 싶었는데 인격이란 말이 뭔가 좀 그냥 더 깊은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사람됨이라고 얘기를. 여기서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람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사람됨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이 예배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사람됨이 하나님께 먼저 연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사람됨에 있어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 여기서 예배 행위를 잘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못했는데 사람됨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시 나간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가 없이 그냥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렸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이 많든 적든 기뻐하셨어요. 곡식이든 양이든.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너 왜 곡식을 가져왔니? 양을 가져오지. 그러니까 제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변하지도 않고 자기의 가진 모습을 그대로 주장하는 그 모습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에 동화되거나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린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든지 여러분이 영향을 받든지 그렇게 돼요. 더 센 쪽으로. 그게 뭐 지식이 센 쪽으로 내가 딸려가든지 인격이 좋은 쪽으로 딸려가든지 아니면 유흥이 좋은 쪽으로 딸려가든지 뭔가 어쨌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고요. 아벨의 제물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 첫 새끼라는 말에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이거 첫 것을 드렸으니까 물론 이제 율법에 와서는 첫 것을 드리는 것을 귀하다고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이란 존재, 아벨이란 사람을 받으셨다. 재미있는 것은 아벨이 살아생전 한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으셨던 거예요. 가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인이라는 사람을 안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안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왔는데 안 바뀌려고 해요. 성격도 기질도 자기의 삶의 태도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더 이상 예배당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옳은데 뭘 예배당에 들어오겠습니까?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서 내가 알고 보니까 정말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달라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가인같이 분명히 예배의 행위가 있었지만 예배의 제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성경에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 보면 이 아벨의 행위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타깝게 우리 예배당이 아니니까 우리가 11시 정도 되면 막 여기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역자들과 특별히 성가대를 중심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마이크도 설치하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막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하기에 몇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만 본다면 아이고 이거 뭐 예배당도 없이 준비되지도 못하고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부족하거나 형편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열악한 상황과 관계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선을 하나 움직이면서 우리 뭐 성가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모두가 때로는 주차장이 좀 열악해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먼 곳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오시는 그런 분들도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오늘 드릴 예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예배는 받으실까요? 가인은 우리가 알기에 그냥 나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살인했으니까. 근데 그냥 뭐 그래서 우리가 가인보다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준비 없이 뭐 준비라는 게 목사님이 준비하고 우리 성가대원들 뭐 교역자들이 준비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준비가 또 있잖아요. 뭐예요? 마음밭을 갈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옥토로 씨앗이 떨어지면 그게 싹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건데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오면 자꾸 구경하게 돼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나? 뭐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잘하나? 뭐 그런 거 구경하게 됩니다. 하다가 조금 지루하면 주보도 쳐다보고 오타가 났네 뭐 이런 거 찾아내시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또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나가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도 이 식사가 하늘의 공동 식사라는 하늘나라 식사를 우리가 미리 맛보아 지금 먹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나눔 시간에 성경 통독 나눔 시간에 어느 누구는 성도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또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까? 또 한 가지 성경이 이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데 그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생각하시면 아이고 내가 가인 같으나 난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라는 정도. 예.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자꾸 사단이 자기 편이라고 끌어갈 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행위들이 평소에 나타날 때에 그때에 그것은 악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귀담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금요일쯤 되면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든지 어제 토요일이면 그저 교회 갈 생각이 나는 정도. 그게 아니라 이달의 말씀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말씀인데 매일같이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그게 진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죠. 일주일을 엉망으로 살다가 물론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 살아서 예배 내내 회개하고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긴 하겠지만 그런 회개와 통곡 없이 그냥 내 일주일의 삶과 동떨어진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혹시 아무리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제 모교회에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담당 부장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조금 후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떠났을 때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장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옛날에는 여러분 다 동네 교회를 다녔잖아요. 지금은 뭐 차 타고 1시간씩 이렇게 막 다니고 뭐 그렇게 다니는데 옛날엔 다 걸어서 다녔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교회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미국에 와서 교회를 잠궈놨지 한국에서는 교회 잠궈놓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끝나고 오면 또 기도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른들도 직장 갔다 오면서 잠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참 많았어요. 이게 다 동네 교회라서 교회를 가기에 쭉 이렇게 그 길을 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쌀 가게도 있었고 옛날에 영탄 가게도 뭐 연탄 뭐 하여튼 뭐 여러 상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길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많은 가게들에 다 외상값을 깔아놓고 있어. 다 외상값을 깔아놓고 있어. 근데 그냥 옛날에는 외상을 아는 사람들에겐 줬으니까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갚아요. 거짓말하고 떼어먹으려고 하고 교회 장로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도둑질 입으로 진짜로 무슨 누굴 죽이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얘기 때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평소에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그 삶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지만 그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것이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교회 오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스타일이 또 막 열정적이라 막 찬양을 하면 막 흔들고 찬양을 해요. 어느 것이 그 사람의 진짜일까? 어느 것이 그 사람의 진짜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으실까?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예배,
사람은 구별 못하는데요. 구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4월 14일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짜 연락되려면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니까 완벽하게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오면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죄송해서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부끄러움이 많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는 어떠한 모습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큰 소리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가인이 그랬다는 거죠. 가인의 행위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분하다는 건 뭐예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냐, 그리고 막 분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네가 분하여 하는 게 어찌 된 까닭이냐, 안색이 변한 게 왜 그러느냐,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너의 행위가 그동안 잘 해왔으면 내가 네 예배를 받았을 것이고 네 제물을 받았을 것인데, 네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데 너는 어찌 흥분만 하고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벨이 어떤 행위를 잘했고 가인이 어떤 행위를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얘기하셨으니,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까닭은 아벨이라는 사람됨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제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하는 것. 반면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짓된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을 구경하고 가는 그런 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한 주일에 주일날 11시 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1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 1시간 예배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완벽해야 한다면 누가 완벽하겠어요? 거듭말하지만 하나님이 완벽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완벽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회개로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낯을 들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전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내가 받아들여지고 나의 재물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순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능이 교회에 기부돼서 정말로 많은 유익을 얻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많은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사람은 많은 헌금을 하거나, 그러면 다 좋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그의 사람됨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질 때에 그의 모든 것들이 정말 금처럼 귀한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드려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교회를 좀 돌아보고 특별히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단에 오랫동안 일하셨던 많은 분들, 목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 중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이나 마음들은 없어지고 교단의 기득권을 가진 존재로서 거기에 딸려 있는 금권이나 또는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단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감리교가,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바로 재생산되려면 사실은 뭐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들이 변화해야 된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뭐 여기서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자고. 우리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약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 그 원인을 외부적으로 찾을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제가 예배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예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삶 아무것도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의 생애 이 예배 드린 얘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의 생애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전부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인생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리 할 수 있을 만큼 예배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적어도 예배는 대충 드리지 마십시다. 좀 다른 건 대충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는 대충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예배 오기 전에 적어도 토요일까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내가 정말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없나라고 회개하고 한번 오십시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마 기가 막히게 예배를 드려도 어제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준비하고 제가 이제 어제 오후 한 4시 비행기로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많이 생각을 했어. 나는 그동안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 참 많은 예배를 드렸더라고. 그중에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는 몇 번이고 아벨의 예배는 몇 번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도 자신을 잘 못하겠더라고. 내가 설교를 잘했으면 아벨의 제사가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뭐 대단하게 예배를 아주 기획 구성을 잘해서 예배를 멋지게 아무런 문제 없이 드렸으면 아벨의 예배가 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목사라서 예배의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 학교 문제로 만나야 될 사람 때문에 일부러 제가 설교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교회를 여러 예배가 있는 가운데 한 예배를 참여해봤어요. 오랜만에 예배자로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려봤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강단에 서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목사로서 나는 어떤 것이 더 부족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설교를 잘하거나 실수가 없게 이 마이크는 잘 됐는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애쓰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지는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수고가 너무 귀한데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회중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예배에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에 달려있다. 그 일주일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첫 번째고, 혹시 바로 살지 못했어도 적어도 이 예배 들어오기 전이라도 회개하고 눈물 흘려 들어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앞으로 우리 예수 마리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 제사가, 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가 되게 돼. 우리 잠깐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찬송을 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은 멀쩡하나 아버지 내 속은 썩어있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온전한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또 한 번의 예배를 가인의 예배로 아버지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충 왔다 대충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 우리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내 생명을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